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내를 꼭 건너야 하는 부인이 허약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조금밖에 가지 않았는데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만 건너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에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다리 중간쯤 왔는데 본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 건너고 하나님께 재산 다 드리고 나면 제가 알거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가 아닐 테니까 제가 제 재산의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도착할 때쯤 되니까 또 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부인이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건너와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다리도 아닌데 어떻게 재산을 반이나 드립니까? 제가 딱 잘라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비백산한 부인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제가 한 농담을 기도로 들으신 건 아니시겠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왜인가 하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왔지. 그래서 제가 제 남은 인생에 이런 변심만은 꼭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결심은 많지만 거룩을 위한 희생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할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룩의 값을 깎았다가 올렸다가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거룩에 좀 더 진심을 가집시다.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 나온 제사장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5절을 끝내면서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구약 제사장과는 다른 더 보편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하고 되어라 라는 말에 대해서는 된다는 의미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제사장이라는 말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지향성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것이니 여기로 관심을 모으고 그렇게 되어라. 우리는 그냥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애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온 나그네라는 말과 비교가 됩니다. 나그네라는 말과 관련해서는 나그네가 되라는 말은 없거든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나는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굳이 나그네가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나는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제사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서 꼭 확인해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노력하고 애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 같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 우리는 본문에서 나그네와 제사장의 대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벌써 한참 전에 우리는 나그네인데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나그네인 것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뭔가 이 세계의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둘 줄 아는 신자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고 보면 절로 자신이 나그네로 보이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제사장이 되는 것은 뭔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으로만 볼 때는 기독교인으로서 일단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사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해보면 첫째로 우리는 금과 은을 구하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하는 선택된 나그네인 것을 확인한 다음 이제 세 번째 인생 단계로서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으로 말하자면 제사장이라는 말은 금과 은보다도 중요하고 선택된 나그네라는 말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선택된 나그네 받고 당연히 그래야 하고 이제는 또 제사장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렇게 간결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건 유대교로 되돌아가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제사장이 되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베드로전서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수두룩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단 두 번이지만 중요한 자리에 이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제사장이라는 말의 보편적 의미는 신자에게 거룩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거룩의 대명사입니다. 제사장과 거룩이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주목하게 되는 베드로전서에 지나간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6절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15절에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교훈했는데 그 거룩으로 온전히 정체성을 정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인생에서 거룩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는 거룩하다.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유도 기술에 굳히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기술을 걸어서 꼼짝 못하게 딱 굳혀버리는 기술이죠. 거룩에 굳히기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인상이 다르지만 저는 선지서를 가득 채운 거룩한 분위기에 늘 압도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의 소민기사가 나오는 이사야 6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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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매우 압도적이죠.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3절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고 거룩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하는데 천사들의 등장 또 거룩의 삼성창 온 땅에 충만하다는 말 이 모두가 압도적입니다. 4절은 그 압도적인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그런 압도적인 환경을 보여줍니다. 5절은 그 압도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선지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압도적인 분위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분위기를 모르고 제사장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압도되고 그것이 굳혀져서 사는 삶이 되어라. 제사장이 되어라. 이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계시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우리가 이런 압도적인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삶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신자의 영적 품격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압도적인 거룩을 받아내고 견지하겠다는 결심이 부족한 거죠. 물론 이런 결심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에 그 거룩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시키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거든요. 모든 행실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는 일인데 그 이 땅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모습을 드러내어라. 베드로는 제사장이란 말로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압도적인 거룩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독일의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가 이런 말에 답하기 위하여서 거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Das Heilige라는. 그는 이 책에서 거룩을 3가지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매혹과 숭고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매혹되고 절대 고상함인 숭고함을 가지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 나가서라. 그게 압도적인 거룩이죠.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 여전히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 압도적 거룩은 아마도 완전히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모셔드리는 일로 생각됩니다.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모든 행동에 나가는 것. 그러면서 두려움과 매혹과 숭고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자, 이 정도면 설명을 굉장히 잘한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아주 시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거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덧붙여야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옵니다. 이 거룩의 이야기에 예수님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결국은 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산돌이라 했는데 거룩이라는 이사야의 삼성창이 하늘 버전의 거룩이라면 산돌이라는 예수님의 호칭은 지상 버전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예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다. 산돌이란 이름. 4절에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그 산돌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고 하였습니다. 또 역시 5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산돌이란 말에서 이어서 가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돌이라고 했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든든한 건물로 세워지고 그가 주춧돌이시니까 돌이라 하고 돌은 그야말로 단단하기만 한 것인데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산돌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교회로 세워지는데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는 산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돌로서 집과 같으시고 우리 신자들도 각 사람들이 그 산돌을 닮고 신자들이 모인 교회도 또한 예수님을 닮은 집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거룩해진다는 뜻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거룩하다. 제가 교회라는 제도적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한 공동체 교회야말로 진정한 거룩함의 결정체다.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좋은 교회가 되라는 말과 통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을 굳히기 위해서 제사장도 되는데 그것은 결국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주간은 이런 거룩에 입각해서 볼 때 매우 부끄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해지고 제사장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라고 하고 마침내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의 가르침이 제멋대로 길을 벗어나서 온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리고도 반성이 없고 사회를 적으로 삼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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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삼성창을 내야 할 교회가 3번 부끄럽다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부끄러운 행위에 대하여 본문 1절이 이미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럴 때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우리의 정서에서 떼어냅시다. 제가 이 단어를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체로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애초에 질문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요구를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낼 것인가? 그것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오신다면 저희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리즈웨이의 소와 테레사는 4세에 회심하고 24세에 죽었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를 위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린 여자아이가 거룩을 가슴에 품고 죄에 대하여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살고 있던 전 지역에 전파되면서 그 지역 전체가 감동을 받고 변화되었던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건이었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의 운명입니다. 교회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받아서 우리는 산돌 같은 또 제사장 같은 온 세계의 제사장 같은 교회가 됩시다. 아멘.